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부활절 아침에 이 말씀을 읽기가 좀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솔직히 우리가 얘기하자는 거죠. 부활의 이 찬란한 아침에, 이건 뭐 아직까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고 막 이러니까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부활절 아침에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의 아침에 뭔가 좀 희망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뭐 예수님이 드디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침내는 매장당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의 부활하고 연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읽고 생각해야 되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진실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열매를 따먹는 걸 좋아합니다. 씨 뿌리고 김 메고 뙤약볕에 그 밭에 나가서 막 비료 주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빨리 가을이 와서 열매를 땄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꼬마들 이렇게 만날 때, 아이고 많이 컸네, 이제 시집 보내야 되겠네, 장가 보내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 앞으로 시집 가고 장가 갈 때까지 그 과정을 꽉 채워놓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초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아주 신비한 어떤 거를 나타낸 그런 날이 아닌 것입니다. 꼭꼭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은 진실을 직면하셨고, 진실하게 사시고, 진실하게 죽으시고, 진실하게 고난받으시고, 진실되게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셔서 매장되시고, 그리고 진실되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열매만을 보고 부활의 영광만을 찾고 이르기에는 우리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꼭꼭 씹어서 그것을 봐야 될 그러한 아주 중차대한 그런 사명이 있고 그러한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당면하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이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3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도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뭐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신앙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칫하면 구설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표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죄 때문에 본인 자신은 죄와 상관없는 몸이셨지만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자신에게 다 뒤집어 쓰신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절단되는 것입니다. 단절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해 안 되는 장면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단절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도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벌써 단절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하나도 가감없이 그대로 표명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야, 엘리야를 부르는 모양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사회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의 관점으로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서 왜곡하는 거죠.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지금 절규하고 계신데 그거를 엘리야로 들을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도 보면 하나도 가감이 없는 것입니다. 가감 없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다. 사회적으로 그분은 왜곡되셨다. 그리고 37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셨다. 그게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장면들이에요. 그게 실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지금 어찌할 줄 모르고 지금 그냥 십자가에서 그래도 좀 어떻게 십자가에서 짠짜자잔 그러면서 그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반짝반짝 하시면서 뭐 이런 걸 좀 보여주시든지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 다음 주일부터 이제 안 나와. 근데 모든 진짜는 이런 장면을 거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진짜. 여러분 여기 보시면 환상이 다 꿰지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환상 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 정도는 보호해 주실 거야. 내가 그래도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나 정도는 보호해 주실 거야. 내가 이래도 이만큼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으니까 이 정도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게 없어요. 환상 깨지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으면 나를 다들 이해해 줄 거야. 내 아내는 내 남편은 해줄 거야. 천만의 말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왜곡하고 그렇게 오해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나도 나 자신을 어떻게 통제하기가 힘들어져요. 내가 지금 막 분열되고 내가 막 꽝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때를 느끼는 거죠. 막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너무 이 번아웃 돼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 거죠. 이런 거 적어도 하나님 같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모든 환상이 다 와장창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거기 보시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돼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바느질 하러 야 이거 저기 찢어졌으니까 바늘 가져와라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성전도 이 성소로 들어가는 곳이 이렇게 찢어질 정도면은 이게 완전 아비규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봐도 별로 그렇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이 환상이 깨진 상태를 뭐라 그런다고요? 환멸이라 그러죠. 환멸. 환상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다 깨어져 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철저하게 다 무너지고 철저하게 다 붕괴되고 어떤 형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모습은 어떤 거죠? 여기 보시면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죠? 39절에 보시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왜 이 사람의 얘기가 이렇게 픽업이 됐습니까? 왜 그렇죠? 이 사람은 방금 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형 집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형 집행관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뭘 얼마나 예수님한테 잘 보이겠다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소리를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만으로도
이 이방인, 전혀 유대적인 전통이나 뭐 구약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걸 모르는 사람, 다만 풍문에 떠돌아다니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알고 있는 이 사람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맨 눈으로, 나 안으로 봤을 때, 그때 봤을 때 뭐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십 년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안 나온다면 그건 진실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지금 3시간 만에 자기가 이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강도 아닙니까? 강도의 죄목을 지고 강도들 틈바구니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죄수예요. 근데 그 죄수를 보고서 이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분은 내가 죽는 모습, 이분이 돌아가신 모습을 보니까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부하려고, 아첨하려고요. 거짓과 위선이 섞여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개만도 못한 존재예요. 얼마나 경멸하고 얼마나 조소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개만도 못한 이방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40절, 41절에 보시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동명이인이니까 따로 이렇게 친절하게 처리를 해줬어요.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온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왜 거론이 됐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채택이 된 거예요. 사실 그대로 얘기하니까 남자들은 없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그때 당시 숫자에도 들지 못했어요. 있어도 없는 투명 인간들이에요. 사람 대우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여자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 능력 희박. 증거 능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이 여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그런 뭐가 있겠어요. 근데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방인이 등장하고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등장하죠, 이 사람이? 거기 보시면 대단한 인물이에요. 공회원입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참 당돌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담대하게 들어와서 예수님 시신을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사형수지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돌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정말 그렇게 당당했을까 하는 거죠. 왜요? 아니, 이렇게 영향력 있고 이런 사람 같으면 빌라도한테 들어가서 시신을 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왜 그 맞지 못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그 이전에는 아마 웅크리고 있었던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스스로를 자학하면서 넌 비겁한 사람이야. 그분이 죄가 없다는 거 알면서 사형에 넘어가는 것을, 언도받는 것을 네가 한마디라도 좀 변론조차 할 수 없었느냐. 넌 비겁자야. 그런 그 양심의 아우성을 엄청나게 들으면서 밤잠을 못 이뤘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누구만 있는 겁니까? 소위 말하면 약자들, 소위 말하면은 유대인들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시의 독자들이 볼 때에는 이거는 형편없는 사람들, 그리고 뭐 좀 위세가 있다 할지라도 좀 떳떳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만 주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얘기를 사람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사 상태에 있었다. 원래는 3시간 만에 시체를 꺼내는 게 아닌데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가사 상태에 있다가 서늘한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분이 딱 하고 떠가지고 좀비처럼 나타나서 그래서 혹세무민의 종교를 전파하고 다녔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얼마나 성경이 거짓말할 수 없는 책이냐는 거죠. 거짓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늘이 쪼개지고 땅이 무너져도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 없는 책. 거짓을 말할 수 없는 책이에요. 비록 그것이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그런 관계든지, 그것이 사람들에게 몸을 팔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남 몰래 부하의 아내를 건드렸다가 그렇게 백일하에 그 부끄러움을 당한 그런 왕의 모습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날 때도 절대로 성경은 거짓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장면들을 보면서 야, 이게 뭐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루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날마다 그냥 죽어라 그러면 죽어야 되고, 살아라 그러면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의문들이 우리들한테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멸의 시기를 잘 이겨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그런 때가 있거든요. 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생활을 하든지, 환멸 속에서 환상이 깨지면서 그것으로 아듀를 고하고 등을 돌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환멸의 순간을 이겨내면서 그것을 새로운 재창조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장면들을 여러분 어디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이렇게 살다가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마주 보고 달려오는 기차다. 그죠? 아, 이 사람이 나하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이거 지금 사사건건 다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런 충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야, 나는 너에 대한 환상이 다 깨졌어. 이제는 여자가 너 하나밖에 없냐? 남자가 너 하나밖에 없냐? 이러고 돌아가면 환멸이 파멸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환멸이 결코 파멸이 아니라 재창조와 재의미를 가져다 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모든 것들을 진실되게 다 받아들이셨어요. 단 것만 삼킨 것이 아니라 쓴 것도 다 삼키셨어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길이에요. 내가 봐서 내 마음에 드니까 너는 된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떻다. 그거는 성경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진실되지 않은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내가 달 때뿐만 아니라 내가 쓸 때에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은 그것이 기쁨의 잔이든 그것이 고난의 잔이든 나는 다 마시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부활의 여명이 동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실이 동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틀린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려면 왜 뭐를 하고 뭐 약속을 하고 뭐 서약을 하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아야 하지를 말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보니까 이것이 쓰든지 달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잔이면 그것이 비록 십자가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지겠습니다. 그 장면 속에 진실의 그런 여명이 동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이들 취직 안 된다.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임용고시, 무슨 직장에 무슨 시험, 무슨 공시 안 된다. 되는 게 없다.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다 답답한 겁니다. 이런 때에 좀 주님께서 어떻게 좀 딱 해서 부활의 아침에 짠짜자잔 그리고
한번 좀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좀 해주시든가 뭔가 좀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선물이 있는 것이다. 특별한 선물.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만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은 순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꼭 짝을 지어서 부활을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시면 이제는 부활 이후의 행선지까지 먼저 밝히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뒤로 넘기셔서 16장,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천사가 어떻게 하죠? 천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고 하는 거, 그거를 지금 이 제자들한테 이 말씀해 주고 계신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피마다 참되신 말씀, 영원하신 말씀, 진실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때와 시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은 응답해 주신다. 이거는 온 천지가 다 무너져도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지금은 어렵지요. 지금은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답답하고 캄캄하지요. 지금은 되는 것이 없어 보이죠. 다 무너지고 환상도 다 무너지고 다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거 붙잡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셨지만 말씀대로 된다.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던지셨어요. 그래서 환멸의 상황, 환상이 다 깨어지고 무너진 그 상황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아침으로 새롭게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와 같은 자리에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불난집에 호떡 난 거 아니죠.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그렇게 일희일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산다. 아이들이 볼 때도 우리 엄마 아빠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러면 아이들은 최고의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누구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다. 이러면 그분처럼 신뢰가 되는 분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다. 최고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 깊이 모시고 환멸의 상태에서 놀라운 새로운 재창조의 부활의 여명을 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